사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아주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는데 왜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박해했죠. 이러한 사울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일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영광이 되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열심히 특심일 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리스도인들을 한없이 박해했던 거예요. 이게 사울의 특심이 더 왕성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점점 심해졌어요. 그런데 사울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 실은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주 열심히 했던 자였습니다. 그 열심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죽임은 누구를 죽음을 말하냐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죽음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처럼 사울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잘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참된 신앙은 뭐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참된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니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요. 그런데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신앙인지, 분명한 것은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면 바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한 것이 바른 신앙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내가 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도 예배합니다. 공부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배하고 공부합니다. 다른 이단들도 다 성경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신앙을 가질까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잘못된 해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해석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잘못된 신학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신학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가 어렵다. 어려운 것이죠. 잘못된 신앙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 우리가 굳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대조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도 이 집이 전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져 버립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왜 우리가 참된 신앙이 중요한지,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때에는, 우리 삶 속에서 평강이 유지되는 때에는 잘 구별이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이든 잘못된 신앙이든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삶 속에서 불어닥치는 그 위기, 그 위협을 맞닥뜨리면 잘못된 신앙을 소유한 자는 바로 무너집니다. 여기에서 무너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은 쓰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굳건히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겨나갑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참된 신앙이냐 잘못된 신앙이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울처럼, 이러한 사울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고, 참된 신앙을 안 뒤에는 열심히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일을 놓고 보면은 너무나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참된 신앙이 어느 때 필요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 장로님도 신학을 했던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떠한 생각을 갖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실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건축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선교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실까? 아마도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게 남의 일이니까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내게 그런 일이 닥쳤다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닥쳤다면 나는 과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이게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게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뭐 그냥 신앙은 뭐 똑같지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똑같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는 반드시 하늘과 땅의 그 이상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까요?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기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내 신앙이 과연 참된 신앙일까?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 같이, 이 장로님 같이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 지켜줘야 돼.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줘야 돼.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 줘야 돼. 라는 믿음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딜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매우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신앙이냐면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교회 일도 하고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내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 내가 헌신하는 것은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상을 바라고 하는 헌신이 아니거든요. 이 헌신이 똑같은 헌신인 것 같지만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나는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우리 아이들도 지켜줄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 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물질의 축복 줄 거야.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물질의 축복 줄 거야.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정말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에 자기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신앙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 이미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을 이미 다 치루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헌신하면 주님이 나에게 복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헌신했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이라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미 중도에 포기했어도, 도망갔어도 여러 번 포기하고 도망갔었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아주 단순한 어떠한 순서의 뒤바뀜의 그러한 신앙, 이러한 신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안할 때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 위기를 이길 능력이 참된 신앙에서는 넘쳐 나오지만 잘못된 신앙에서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능력이 없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 식생활의 문제, 기타 등등 모든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삶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거나 간과해서 항상 주님께 요구만 하는 거죠. 새롭게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맞이하면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회개도 했습니다. 야, 정말 참된 신앙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구나. 성도 하나가 바로 서느냐, 성도 하나를 잃어버리느냐, 바로 이렇게 큰 차이를 낳는구나. 정말로 이거 우리 특히나 한국의 신앙은, 한국 사람들의 기독교 신앙은 이런 기복 신앙이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나 복 줄 거야. 나 지켜줄 거야.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줄 거야. 형통하게 해줄 거야.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기복 신앙이에요. 그 기복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능히 굳건히 흔들림 없이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으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참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바르게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